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금요 기도 특별 기도회에 동참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꼭 잡고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밤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야훼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야훼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5년간이나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열심히 선교 활동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엄청나게 체험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의 이름은 웨슬리 두웰이라는 분입니다. 웨슬리 두웰. 이분이 이제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 참 기도 제목이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 제목인데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람은 말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도 맺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시도 하고 또 방향도 정합니다.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일들, 또 거리상에 서로 볼 수도 없는 상황, 특별히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서 지금 스테이홈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오가는 만남을 가질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게 그냥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도로 사업을 하고, 기도로 교회 공동체 일꾼을 움직이게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 기도의 능력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 웨슬리 두웰은요, 또 다른 책을 썼는데 능력 있는 기도 이랬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그런 그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의가 성취되기 위하여 이 시대의 교회는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기도의 가능성과 능력에 대한 가시적인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성도가 되게 하며 거룩한 성품과 도덕적인 삶과 결실 있는 전도를 가능케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은 기도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이 축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죠?
안 한다는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지 이라고 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이 막 살쪄 나가는데 다이어트 해야지 뭐 생각만 더 다이어트가 되나요? 실행해야죠. 그죠? 운동해야지. 운동 하늘 다 합니다. 그러면서 운동 안 하면은 그 몸이 어떻게 단련이 되겠습니까? 기술 연마도 안 되는 거죠.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는 어떤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막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매달려서 기도로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로 체험하는 거. 그러려면 이제 기본선이 있는 거죠. 다양한 기도가 있지만은요, 여러분 그렇게 크게 뭐 확장시킬 필요 없어요.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짖는 것은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요한일서 5장 14절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한국의 예수원을 설립한 토레이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 그분이 평생 중보 기도하면서 가슴판에 지표로 삼았던 것,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세상에 어떤 문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분은 정말로 기적적인 것을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 백성을 위하여 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부르짖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백성 삼으시고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수백 년 동안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갑자기 이 민족을 버리시겠다는 거죠.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난 너희들을 모른 채 한다. 난 너희들 모른다. 너희들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언제 끝날는지 정말 막연하죠. 한국도 이젠 다 잡혔다 생각했는데 또 감염자가 또 이 클럽에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감염시키고 이 참 잡히지 않나요? 우리 미국이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어려운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겠다고 했을 때 그 중간에 막아선 사람이 일꾼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눈물로 막았습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한 내용이요, 오늘 이 시대, 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첫째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절규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해도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말고 절규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부르짖었다.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매달렸으면은 그 십필줄이 터져서 땀이 나는 땅구멍으로 피가 나왔을까요? 몸부림이라는 거죠. 뭐 기도해보고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뿐이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매달리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 한번 매달려 봅시다. 이 코로나19 사태, 또 여러분 직장, 가정, 자녀들 앞날 답답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좀 마음을 좀 다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볼까요?
14장 19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께서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질문하는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주께서는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그건 정말 버리시겠습니까? 정말로 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택한 이 백성을 그냥 내팽개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의문으로 내던지는 것은 뭘까요? 그 예레미야의 질문 속에는 확신이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던지지 않으신다. 이 확신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은요,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주저앉습니다. 낙심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거죠. 예. 제가 독일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일하다 보면 막다른 골목, 절벽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야, 이거 어떡하나? 몸부림치는데요. 하나님은 꼭 열어주셔요. 완전히 문이 하나 닫혀가지고 끝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쪽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방향 전환을 주시는 거죠. 다른 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정말 절망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불안과 초조함이 아니고 확신을 갖는 거죠. 무슨 확신이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 그럼요. 내 뜻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확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날마다 생활 속으로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삶 속에서 실험을 해봐야 돼. 시험이 아니고 실험을 해봐야 돼. 실험. 그럼요. 이 현장은 실험 장소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달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생활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거죠. 절규하는 거죠. 믿음으로. 여태껏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 민족의 아픔,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나봤으니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기도에서는 늘 회개는 따라오잖아요. 신앙생활에 늘 회개는 오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기도.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 1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공동체적으로도 죄악도 내려놓는 거죠. 내 개인의 악, 우리 조상들이 지은 악, 우리 민족이 지은 악들 있잖아요. 이 죄악을 샅샅이 토해냅니다. 대표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책임을 지고 가야 되잖아요.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잘못된 것들, 사회의 잘못된 것들, 이런 걸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와서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란 게 뭐예요?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돌아서겠습니다. 돌아서고 사회 구조 자체 내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구조 악들을 바꾸는 것,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올바로 정치할 수 있도록 정말로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거. 미국이 잘못된 일들 많이 했잖아요. 잘한 일도 많지만은요, 미국이 정말로 잘못한 일들 많습니다. 인디안들을 정복해 나갈 때, 원주민을 정복해 나갈 때 얼마나 몹쓸 짓을 했습니까? 이건 다 쉬쉬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알 때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나님 말씀과 반대해서 나가는 정책들이 있어요. 이민 정책 같은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해서 가지 않아요. 이런 거 어떻게 그냥 두고 보고 계실래요? 그래서 우리 이 시카고, 뉴욕에는 먼저 그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만 시카고에서도 이민자 보호 교회라는 공동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필자들,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돕자. 그리고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땅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 시카고 내에 있는 NGO 단체들하고 연결해서 그 운동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일을 했던 것에 대해 잘못된 걸 뜯어 고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 민족이 잘못한 것을 돌아보고 우리 미국 사회 공동체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옳은 길이냐 틀린 길이냐, 이 취향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말씀에서 봤을 때에 잘못된 것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깨워서 기도해야 가야 됩니다. 미국만 돈 잘 벌고 미국만 부자만 되면 된다, 이런 사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게 되면 미국이 올바로 서지 못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미국 자체를.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통해 자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위에 대해서 정치하는 정치자들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해달라고 오늘 부르짖는 거지요.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 조상들이 잘못된 일들, 죄악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풍전등화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대표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족이 새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면은요, 심판하겠다고 해도 유보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언제까지 유보할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지만은 유보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올바로 서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통해 자복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나라 일본과 이 독일 보세요. 독일은 지금 다시금 일어나서 유럽 전체에 방향을 잡고 또 자기들 할 말을 다 하면서 갑니다. 존경받으면서. 물론 존경한다는 거는 지극히 주관적이겠지만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들의 잘못을 다 고하잖아요. 다 그냥 까불립니다. 속된 말로 그냥. 안 숨겨요. 그리고 아우슈비츠 그런 홀로코스트 같은 사건들을 때만 되면 공영방송에서 다 털어줍니다. 기억하자. 후손들이여 기억하라.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 공영방송에서 막 터뜨리고 교육시키고 하거든요. 그 반면 일본은 어떤가요? 숨기잖아요. 정말 부정직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게 반기 드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왜? 교육을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가서 세계 역사를 제대로 봐라. 동북아 아시아의 역사를 제대로 봐라. 이렇게 자꾸 이제 교육을 하는 거지요. 이런 일에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고 알려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한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안 여겨주면 그 행복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평안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없어지는 것들인데 중요하거든요. 회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언제나 회개부터 출발하세요. 회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회개하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회개하라고 하면 나 회개 다 했어. 왜 나한테 그래? 이러면 대듭니다. 참 묘하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도 해야 돼. 그러면 그렇지, 기도도 열심히 합시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해. 그러면 나 기도했어. 손대지 마. 이러거든요. 고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치잖아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러지질 때 하나님 앞에 통해자 나아감으로써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닫았던 문을 열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죠? 늘 제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언약이거든요. 언약신학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하시고 나서 성취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약속을 해놓고 신약은 성취된 거고. 한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이 구약이고 예수님 오셔서 일을 하신 것이 신약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에 언제나 그 구절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성취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늘 그 약속을 보시고 약속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잘 살펴보세요. 언제나 그렇게 나아갑니다. 따라서 우리 기도도 어떻게 하죠?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약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 열심은 뭘까요? 약속을 붙드는 거죠. 약속을 붙드는 열심. 약속을 평겨치고 내 혼자 열심히 부린다고 안 돼요. 인생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살던가요?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그렇습니다.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왜 그럴까요?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방법이. 운동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그냥 훈련을 하는데도 그냥 운동을 잘 못해요. 원리를 잘 모르니까. 그것 없이 열심히 하면은 발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세상 사는 것도 다 이게 원리가 있잖아요. 자연 법칙도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뜻 안에 쓰셔야 돼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뜻을 찾는 게 중요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항상 그걸 강조하잖아요.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을 강구하노라. 영혼의 문제고 하나님 뜻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영혼의 문제와 하나님 뜻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가지셔요. 어디에 많이 갔죠? 잘 되는 것이 많이 가져요. 풍성하는 데 많이 가져요.
그를 위하여 막 금식도 하고 철화도 하고 몸부림치고 헌신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는 거죠. 응? 이러면서 그냥 뭐 푸념 터뜨리고 그냥 짜증내고 뭐 신앙생활인 게 어떤 것이냐, 뭐 하나님 날 안 사랑하는가 보다는 엉뚱한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붙드세요.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담대한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는 겁니다. 이 민족 쓸어버리겠다. 이 민족 난 상관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하나님 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당당하게 부르짖는 것은 세우신 언약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되십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뭐 자격이 있나요? 그럼요. 무슨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자격 타령하면은요, 아무도 쓸데 없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쓰나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하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장로 장립하고 그러나요? 웃기는 얘기예요. 그걸 따지는 자체가. 그죠? 뭐 하죠, 그냥? 네, 하나님 앞에 약속 붙들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잘못을 뜯어 고치고 올바로 서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제가 약속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데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비본질에 자꾸 집중해요. 변두리 자꾸 그냥 막 속상하고 막 눈빛 하나 때문에 막, 그죠? 말 한마디 때문에 막 밤에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늘 묵상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절망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당당하게 맞짱설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거든요.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토리 신부님이 평생 그렇게 중보기도했던 그 말씀, 주의 뜻대로 가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 이 확신 갖고 매달리는 거거든요. 뜻을 찾는 것 아니겠어요? 잘 아시는 여러분, 기도의 일꾼 중에 조지 밀러도 그랬거든요. 조지 밀러 기도 방법이 늘 그랬어요. 기도 문제 생기면 이 기도 문제가 어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게 달려들었어요. 그게 조지 밀러 기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에 이 언약을 붙들며 가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뜻을 깨닫고 그게 맞추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알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기도생활이잖아요. 그럼요, 뜻 안에서 기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뜻 안에서 기도한다 이러면은 그럼 땡깡은 못 부리나요? 그래요. 뜻 안에서 부리세요. 뜻 안에서. 그럼요, 뜻과 상관은 땡깡 부려봐야 기사닥이면 날아가지. 그렇잖아요. 독일에서 애를 때리고 그런 거는 안 하거든요. 경찰한테 신고하고 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듯이. 그런데 백화점에서 보면요, 독일 아줌마가요, 애 기사들 때리는 일이 있어요. 깜짝 놀라. 노, 나인 했으면은 그 나인은 끝까지 나인인데 그걸 칭을 대면서 난리 나는 거지. 나인 했을 때에, 노 했을 때의 이유가 있어요. 부모가 분명히 합리적으로 설명해 놓고 언약, 서로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와서 기다려야 되는데 노 그래도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아니라고 생때에 쓰는 애한테 어떻게 하죠?
기사하게 날아가요. 생떼를 부릴 때는요, 뜯어내서 가셔야 돼. 그럼요, 약속을 붙들게. 아니, 이게 해달라고, 해준다고 그랬잖아. 왜 안 해줘? 이런 거거든요. 아빠, 약속했잖아. 약속은 약속이야. 이 말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예,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그런 자녀의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 아버지 1.1도 변함이 없으시게 이루신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룹니다. 그걸 붙드셔야 돼. 그래야 확신이 있어요. 기도 문제 응답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뭐 기도해도 안 되는 걸 뭐 해봄이 많아 이러면서 주저앉지 마세요. 그건 마귀 장난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뭘 하죠? 늘 뜻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계획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기도생활하는 거고.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이런 원리를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하다가 보니까 힘만 드는 거지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로마서 14장 8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에요. 그죠? 다.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도 주의 것이고요, 우리가 즐기는 것도 주의 것이고요, 여러분 노심초사 괴로워하는 그 문제도 주님의 것이에요. 맡기세요.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신뢰가 되는데, 맡기고 평안을 찾을 수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신뢰를 못하고, 신뢰를 못하니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짜증이고 괴로운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도대체 그냥 괴롭히냐 나를,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나는 신앙이 없어 그럽니다. 왜 없겠어요? 말씀 안에 안 들어오니까 없는 거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신앙이 성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맴 돌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차고 나오세요. 말씀 안으로. 언약을 꼭 붙드시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셔요.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기도를 이야기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도라는 거죠. 앙망하는 기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앙망한다. 예레미야 14장 2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야훼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앙망하다 이 말이에요. 희망을 갖고 기다린다는 말이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다. 뭘 기다리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번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다 1인당 1,200불씩 줬잖아요. 못 받으신 분들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기다릴 때 기분이 좋지요. 그죠? 왜? 1,200불이 통장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온다니까요. 확신이 있으면, 그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정부에서 1,200불씩 줄 때에 못 받아서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죠? 포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찾죠? 신청하는 방법, 다음에 통장, 어카운트가 IRS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주나 보다. 이 방법 정보 다 찾으면서 하잖아요. 안 돼도 하죠. 그죠? 내 통장에 돈이 안 와도 끝까지 하잖아요. 왜 그러죠? 확실하니까. 준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된다고 주저앉아요? 힘들다고 주저앉나요? 아닙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말씀 안에 못 들어오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왜 안 믿죠? 말씀 읽지도 않고 말씀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뭐 기도한다고 고래고래 고함은 지르는데 힘만 빠지고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다가 그냥 다 지쳐서 자버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막연한 분 아니셔요. 정확한 분입니다. 그분은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거든요.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구체적으로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말씀이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기다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느 하늘에서 어떤 신이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고 햇빛을 줍니까? 우리 심령에 누가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 평안을 찾을 수 있나요? 돈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거든. 돈 필요한 거 안다. 먹을 거 필요한 거 안다. 집 필요한 거, 차 필요한 거 안다. 너들 생활 다 필요한 것도 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 만족은 아니다. 행복은, 세상은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타락한 세상은 그렇게 끌려가고 그게 전부로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거지, 생활 속에. 그게 아니야, 이것이라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아니라고 말 못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하나님 뜻 안에서 때에 따라 때를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없애주시고 우리 통해자복함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날을 열어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고 약속 말씀 붙들고 매달립니다. 주여 역사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 뜻을 알잖아요. 그걸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 유보해 놓으셨다가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 백성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간다. 말씀 듣는 순간에 준비하는 거죠.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늘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 4가지. 그죠? 오늘 예레미야가 해준 겁니다. 예레미야가 믿음으로 절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라. 소망하라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가 모범으로 보여주는 기도를 내 가슴판에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